자, 제목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의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라합의 하나님. 네, 라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겠어요. 라합의 하나님. 그럼 라합이 뭐하고 있어요? 줄을 매달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두 남자 정탐꾼들을 이렇게 성벽 아래로 내려다 주고 있죠. 네, 라합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네. 지난주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모세를 다음을 이어줄 여호수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하나님이?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30년.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8년. 40년. 몇 년? 4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40년.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자, 앞에 강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그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있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두 명의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 말 그대로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또 정탐꾼 반대로 얘기하면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수색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색을 하는 것이 여기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리고 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도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여리고 성 상상도. 자,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리고 지역 여기 도시가 있고 성도 여러분 볼 때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아, 영어가 안 두껍다 이러면 두꺼운 거네. 자,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것 같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이 공략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지역에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죠. 딱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상분이 성을 몰래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숨었어요? 누구의 집에? 라합의 집에. 누구의 집에? 라합.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 라합. 누구?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합에게 아니 그 정탐꾼들을 너희 집에 들어간 거 우리가 봤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라합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지붕에 숨겼어요. 자, 그래서 라합이 갔으면 돼. 라합이 그 사람들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맞는데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라합이 어떻게 말해요?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여리고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렇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리고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여리고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라합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합이? 이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이는데 그럼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네,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나요? 네. 교사님 좀 힘들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좋습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았냐면, 자, 소문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과 이스라엘 그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해요. 예? 일주일 뒤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뉴스에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일주일 뒤면 지구에 충돌한대.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겠어요? 운석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이 뉴스가 막 나와요. 운석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진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11일. 며칠이라고요? 11일. 11일이면 그 홍해 건너서 위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11일이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몇 년이 지나서 왔다고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여러분 일주일 뒤에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석이 일주일 뒤에 떨어진다 했는데 40년 뒤에 떨어진대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로 미뤄주신 거예요. 미뤄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40년 동안에, 다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이야, 그렇지? 곧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만 하고 있었어요?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고 두려워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뭐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 안 오네. 아니 떨어진다고 하더니만 무슨 안 떨어지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고 하더니만 안 오고 있네. 이렇게 여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어요.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 나라, 라합이 얘기하는데요. 그 나라 두 왕이 있었대. 아모리 사람의 시온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떻게 됐어? 모세에 의해서 아모리 왕 2명이 심판을 받았다.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웃집이 멸망을 당했어? 그러면 곧 다음은 누구 차례인 거예요? 다음은 우리도 있구나 라고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일주일 뒤에 올 줄 알았더니만 40년이 지나도 안 오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아모리 사람 옥과 시온 왕을 멸망시키고 서 있는데 정신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땅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여리고는 멸망하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싹싹 빌 것 같아요. 인사님 좋았어. 하나님 앞에 싹싹 빌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그게 정답이죠. 인사님이 정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눈앞에 심판이 있음에도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 정탐꾼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말로 얘기하면 그 정탐꾼이 왜 하필 여리고에 이렇게 땅이 많은데 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
많은 땅 중에, 그 많은 집 중에 어떻게 하나님 딱 그 라합의 집에 숨을 수 있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있었던 거예요. 딱 한 명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 너희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나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살려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집 기둥에다가 이렇게 붉은 줄로, 붉은 띠로 표시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희 집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 집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라. 가족들을 다 너희 집 안에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 집안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아세요? 마지막 재앙? 첫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라고 문 바깥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먹고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문 밖에 있었거나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집안들을 다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 집에다가 표시를 해놓았다고요? 해놓았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라요. 노아의 방주랑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 이게 라합에게도 나타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이 도망갔으니까 빨리 가서 찾아라고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탐꾼 두 명이 이제 무사히 도망을 잘 가가지고 누구 앞에 돌아왔죠? 여호수아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들었는데 그 땅 주민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어떻게 알아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필 그날에 요단강이 물이 엄청나게 많고, 영원히 뭐라고요? 물이 엄청나게 많고 물이 완전 빨랐어.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 빨라서. 여러분, 홍수가 막 내리면 평소에는 잔잔한 강가라도 홍수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건널 수 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에 빠져가지고 위험하잖아, 그렇지? 자, 요단강이 하필 그때 그런 계절이었던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흘러서 건너갈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냐면 제사장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 10계명과 또 언약궤라고, 우리가 작년에 성경 가가지고 언약궤 본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언약궤?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물을 밟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곧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려매고 물을 어떻게 건넜어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사람들이 물을 밟을 때마다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엄청나게 물이 빨랐는데 그 빠른 요단강의 물들이 다 갈라져가지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다가 물을 밟으면 물이 끊겨 산 곳으로 보인다 말씀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요단강 아래 요단강에 잠겨져 있는 큰 돌들을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12개의 돌들을 하나씩 다 세워가지고 이것을 기념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리고성 이제 공략 작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것 같아요? 여리고성. 계란폭탄. 아까 계란폭탄을 내가 자, 성경이 있어. 팔로. 유산이 팔로 좋아. 팔로 좋은 방법이 있어. 그렇지. 팔이나 대포나 총 같은 걸로 이제 가야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폭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을 볼 때에 물 열어주셨을까? 그건 아니었어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너무 신기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야. 산책하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그렇지. 7바퀴 돌고 양각 나팔 7개를 불 때에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자, 6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째 날 되는 해에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큰 소리를 내셨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 내셔볼까? 잠을 뺄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의 성벽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상하죠? 물과 함께 7바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진짜 무너진 거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자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자 누구는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어요. 영접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말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라합에 관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 이 가나안 정복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아주 무서운 분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에 다시 오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렇지. 누가 말했어요? 여기 들어서.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날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이같이 같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게는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지만 라합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구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이지만 라합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다시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우리 몇 년도 살고 있어? 2026년 지났잖아요. 대략 예수님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 그렇죠? 2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누구를 믿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일반 후에 오시면요? 영원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만큼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음도 뭐 심판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구원이냐 심판이냐. 자,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되겠다. 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십니다. 라합처럼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 붙잡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갑자기 오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야 나 곧 재림하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러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부 여러분도 예수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